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믿음으로 늘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입니다. 교회 건물,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 없었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이 없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그 예배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 모든 자에게 친히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면 예배 준비가 안 돼 있기도 하잖아요. 또 마음이 불편한 여러 가지도 있죠. 걸리는 것들도 많죠. 심란한 것들도 있죠. 참 무거운 것들도 있어요. 문제 가운데 눌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온전한 예배가 될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나 저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죠. 연약한 거 사실이죠. 네. 남들이 볼 때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은 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거 보고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뻐서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저 십자가가 아니면, 저 십자가의 브릿지가 되지 않으면 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을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배를 받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구도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제가 중성경 247면이고요. 찾지 못하신 분은 아직 앞에 스크린에 크게 비춰져 있으니까요.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율법의 베이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덮으시고 그 율법 위에 은혜 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품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대표적인 분들만 오늘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한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자, 26장 60 자,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참 이 내용부터 69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70절 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한다. 첫 번째 부인을 하죠. 참 모닥불이 있었어요. 그 모닥불가에 이 베드로의 얼굴이 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여종이 이렇게 보고 나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저 사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지금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1절 봅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모른다고 하고 앞문까지 가버렸어요. 자리를 옮겼죠.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분명히 또 두 번째 봅니다. 자, 그러면서 72절에 두 번째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부인만 했는데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보니까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점점 강도가 세지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봅니다. 73절이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자, 세 번째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첫 번째는 부인만 했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죠.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러냐? 자, 마태복음 그 앞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16장입니다. 16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자,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거 새로운 장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아주 베드로가 귀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라 한 다음에 15절에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이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이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나까지 죽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3번이나.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오죽했으면 참 그랬을까? 마음의 갈등은 얼마나 심했을까? 그렇게 선택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사람이 나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의 갈등은 심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베드로 편에서가 아니라 제가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이렇게 목사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참 좌절됨이 오고 절망됨이 왔을 때 똑같다라는 거죠. 나나 베드로나. 예, 저는 입장을 바꿔봤어요. 베드로를. 나는 안 그랬을까? 나는 안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아마 사로잡혔을 겁니다. 베드로. 참 여러분들도 참 성령 충만할 때는 목숨을 걸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나도 그랬었어야. 한때야 그때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때 믿음 갖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우리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위해 고향으로 들어간 베드로가 이제 옛날에 살던 갈릴리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몇 명이나 간 줄 아십니까? 7명이나 쫓아갑니다, 베드로를.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배가 있으니까 그 배로 이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이럴 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기를 잡았는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니까.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부할 수 없는. 글쎄, 네가 뭔데 그러냐? 난 어부 생활을 수십 년 했어. 우리를 뭘로 보고 여기도 던져봤거든. 던져봤는데 안 잡혔어. 이랬으면 그러지만 그 거부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말씀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고 그쪽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엄청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고 깨닫죠. 요한이 먼저 봅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나니까 베드로도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어서 손에 그냥 말고 예수님한테 그냥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사실 뛰어가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가면은 키샤닥에 한 대 맞진 않을까? 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내가 예수님 저주했는데 예수님하고 눈 마주쳤었는데 내가 별 마음이 들었지만 무슨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때는 살라고 내가 부인하고 또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래도 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냥 차라리 예수님한테 그냥 의도 터지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뛰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 안에 그 순간에는 부인했지만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뛰어갔던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따뜻한 그 뜨거운 불가에 이 베드로 앉게 하시고 이야기합니다. 3번 부인했는데 참 얼마나 네가 마음이 눌렸을까. 네가 내 눈을 마주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먼저 마음을 만져주시는 걸 봐요. 참 귀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우리의 서로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참 귀중한 것 같아요. 요즘의 시대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한국에 4명의 20대 청년이 차 안에다가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해서 죽었더라고요. 27, 24, 22, 21인가 이렇게 돼요. 정말 젊은 아이들이 그 마음을 의지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 믿음의 공동체만큼은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세요. 마음은 표현 안 했죠. 너 마음 얼마나 힘들었냐, 어려웠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그냥 따뜻하게, 예수님이 한마디 따뜻하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 아시거든요. 이미 그 중심을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마음을 본다고 했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너 배신자잖아. 너 어쩌면 그럴 수 있냐. 3년 동안 내 먹여주고 그랬는데 다 도망가? 이런 그냥 다용들을 부질러버려도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잖아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면서 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참 이게 인간으로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죠. 인간으로서는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예수님,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이 그 중심을 몰라서 3번 물어봅니까? 다짐의 물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네가 결심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마음이
변하지 않게 3번을 물으시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둔 것입니다. 배반하고 저주했던 사람, 그래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베드로의 모든 죄가 무엇 때문에 사함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그 제물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도, 부서진 것들, 부러진 것들, 살기 어려운 것들, 짐승이 밟아가지고 그냥 눌려진 것들, 꺾여진 것들, 그런 갈대일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참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렇게 강단에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서졌지만, 정말 꺾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 심지어 타서 연기가 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버리시지도 아니하고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살려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손대는 것마다 비즈니스가 안 돼, 그럴지라도요 하나님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닙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도요 기도하십시오. 그 비즈니스가 안 될지라도 다른 비즈니스는 되잖아요. 예, 그게 안 되면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근데요 주님께 나아가면 안 되는 게 되는 거고요. 문제가 예수님께서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이 시간에 중요한 게 옛사랑을 회복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옛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께 달려갔듯이 여러분이나 저나 옛사랑을 회복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을 때 이러다가 내가 죽겠네 했을 때는 부인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 작은 소원, 그 소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 베드로를 살리셨잖아요. 베드로가요 만약에 그 땅에 그냥 그렇게 있었으면요 패배자고요, 이 사람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다는 그것 때문에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마음을 만져줬기 때문에 한 번 설교에 3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큰 주의 종으로 삼으시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 재단도 남들이 볼 때는 이 동네에서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예, 인간인지라 저도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 저도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의 은혜로 인해서 베드로가 버림받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과 같이 여러분이나 저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버려질 수밖에 없고 악한 종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 된 한 분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 믿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철저한 율법대로만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인 줄 알고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것이 CBS에서 이제 드디어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요. 심각하더라고요. 너무 기독교를 왜곡해서 하고, 거기에 그 이만희 씨, 신천지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더만요. 결론은. 그래서 전 이 거짓에 속는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자기 엄마하고 상담소에 갔는데 엄마가 자꾸 뭐라고 하니까 아줌마 왜 그러세요?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를 부인하면 엄마가 아줌마예요. 엄마하고 아줌마하고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걔네들 떠났어요. 걔는 또 그렇게 그거 갖다가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경찰에 신고돼가지고 경찰이 데려가고 영영 지금 이별이 됐어요. 부모들은. 거짓에 속으면 그래요. 거짓에 속으면. 자,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가 아주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우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무섭죠. 우역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 표현만 봐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사람을 뭐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결단하고 각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만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그냥 악한 사람이었는지.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잡아가지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고문을 하고. 고문도 참 보통 고문이 아니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죠. 자, 3절 4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하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가 그리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에 넣으려고 악한 마음을 품고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와 심판이 있어도 참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놔두실까? 빨리 데려가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쓰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버린 자도 있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쓰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울이 통회하고 통곡할 때 불렀던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려 가고 감옥에 가두러 가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큰 은혜가 이 악한 종에게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라는 걸 참 회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수없는 악한 죄일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 품을 수 있는데 참 저 자신을 뒤돌아볼 때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를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가 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인지 이해하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럽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가장 악한 죄인으로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내가 나를 알잖아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베풀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참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만 그렇게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오늘 다시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40년이고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한번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신약 240년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입을 도마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신랄하게 다 써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참 인간은 변하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어요? 어떻게 변하겠느냐고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좀 참는 거지 변하긴 참 어려워요. 참 여러분이나 저나 교양이 좀 있어서 교양이 조금 더 있는 분은 더 눌러 참고 그래서 잘 참고 이게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해보지만 나 자신은요 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물을 보면 물이 이렇게 더러운 것이 가라앉잖아요. 윗물을 보고 아 변했구나, 윗물을 보고 깨끗해졌구나 그러지 사실 이렇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시커먼 게 다 올라옵니다. 이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예,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참 이렇게 좋고 이럴 때 그러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막 흔들어 버리면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게 다 여기 올라와요. 다 올라오더라고. 네가 나한테 그랬냐 그러면서 이게 다 올라와요. 이게 우리거든요. 자,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우리 또 한 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6장 24절. 자, 여기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읽었지만 그런 막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데 그 묻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 인해서 가라앉아 있는 거죠.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썼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예외가 한 명도 없다는 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을 괜찮은 줄로 속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속을 열어보면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잠복돼 있다는 거죠. 예, 다 이 안에. 그러니까 그 지저분한 자신, 쓰레기 같은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신을 죽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자신이 나를 망하게 하니까. 내가 나를 믿고 나가면 내가 망하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나를 좀 멀리하고 내 자신의 육신을, 생각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엉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너무 더럽다라는 거죠. 쓰레기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믿지 말라. 그리고 누굴 믿으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믿으니까 자꾸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절망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간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판단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부시간에도 가정에도 모든 비즈니스에도 판단을 많이 해요. 자, 판단하는 나 자체가 부정한 존재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나 자신을 쪼개보면 그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판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판단할 때 바른 판단이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요, 자기 쪽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때 내 쪽에 어떤 이득이 있는 쪽으로 판단하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고, 사람도 사귈 때 나한테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귀고 너는 포기,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있어 봤거든요. 있을 땐 사람들이 엄청 실이 많아요. 싹 없으니까 싹 없어지대요. 그냥 삽시간에. 삽시간이요. 그거 나한테 삽시간에. 다 자기 판단.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판단이요, 진리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지저분하고 우리 옳지 못한 부분이 잠복되는 있지만 그 잠복됨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판단, 그 판단 참 부정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보니까 소경이에요. 근데 그 물에 빠진 소경을 어떤 사람이 건져줬어요. 그 건져준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의 그 사람이 소경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끌어 가야 돼요. 그러면 그 소경은 누굴 따라가야 돼요? 물에 빠진 자기를 건져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건져준 사람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물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나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만이 다시는 그러한 곳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름이 폴 아닙니까? 바울? 바울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신학자이며 신앙자인, 그리고 예수를 사랑한 이분을 누가 싫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기쁜 일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새로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따라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삭개오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128면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앞에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참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로마 정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마다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금 받은 걸 로마 정부에 바쳤습니다. 왜 그것을 받아가서 그들의 정부를 운영하니까요. 근데 이때의 세리들이 세금만 거둔 게 아니라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해서
걷지 않아야 될 세금 명목을 더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나라를 배반한 아주 못된 인간들 중에 인간을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리 중에도 이 사람은 세리 장이에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세리장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실 때 사람들이 열받죠. 요즘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 시대에 수근수근. 왜? 어째 저럴 수가 있냐고. 부자를 좋아하나 봐. 예수님은 부자집만 들어가네. 여기 써 있잖아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잖아요. 저 목사는 부자만 좋아하나 봐. 부자집에만 들어가. 뜻이 있어서 들어간 거예요. 부자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자만 좋아하는 게, 참 목사들도 오해받는 게 그런 오해를 많이 봐요. 부잣집에 가면 부자만 좋아하나 봐. 저분하고 만나서 어디 골프 한번 가면 저분하고만 골프를 치고 부자만 좋아하나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안에 음식 잡수시고요. 그를 살리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를 살리려고.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나이가 30이 넘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을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딱 들어가기만 해서 딱 들어가도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그냥 다짜고짜 주님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게. 너 갚아야지 내가 네 집에 들어갈까.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는데 이미 그 들어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체인지된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란 뜻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기프트잖아요. 그냥 선물 주는 거예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오히려 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한테 주시는 그 은혜. 이게 은혜다라는 거죠. 이게 십자가의 은혜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포도 농장이 얘가 그게 맞거든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6시에 끝마치는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랑 품값을 똑같이 줬어요. 이것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율법대로 한다면 당연히 그 비율대로 줘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9시부터 일했던 5시부터 일했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죄를 지었던 뭐를 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아무리 더럽고 쓰레기 같은 존재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앞에 오실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저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큰 은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세 분을 예를 들어서 십자가의 사건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보셨을 때는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거든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뒤로하고 배반했던 사람이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었던 사람 죽였던 사람이고요. 삭개오요, 다 속에서 불을 채웠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체인지되고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면 나는 선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속죄의 제물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속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상처 있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안아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품어만 주시면 해결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뛰어가고 달려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들, 힘든 마음들, 역경 가운데 문제에 있는 도달한 영혼들, 또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다 만져주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살려주셨고 사도 바울도 살려주셨고 삭개오도 살려주셨습니다. 나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가정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비즈니스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고 나가고 예수님만 잡으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을 걸어오니 걸음마다 점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늘 길 없어서 멀거나 높이는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전하기 천한정에 영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사랑 사겠으면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예수님 오늘 위에 굳세게 살겠습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내